오늘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서대문 형무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과거 일제 시대에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힌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또 고초를 겪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놔두고 간 이제 그런 고문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열이 되고 이제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됐는데 그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제 달랐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밥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닌데 이제 설명 듣고 그림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법인데 책형이라고 하기도 하죠. 책형은 이 성벽이나 길가에 나무들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람을 매달거나 아니면 거기에 못을 박아 사람을 죽였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법정에서 구형되는 가장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나 자유민에게는 이러한 벌이 주어지지 않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든지 식민지의 노예들만 이 십자가형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다른 이제 잔인한 사형법도 있었어요. 뭐 기름에 튀겨서 죽이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형법들이 있었지만 십자가형이 그렇게 잔인했던 이유는 사람이 최대한 죽지 않도록 시간을 끕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고통을 다 느끼고 죽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형벌들은 금방 죽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이 잠깐 뭐 몇 분, 뭐 몇 초 고통을 느끼고 금방 죽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형은 도무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고고학적인 발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과거에 어떻게 뭐 진행이 됐냐, 뭐 손에도 뭐 발목에도 이제 못을 박지 않습니까? 발목 같은 경우도 가장 이제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다가 이제 못을 박고 피가 안 통한 핏줄이 별로 없는 거기다가 박아갖고 움직일 때마다 극한의 고통을 느끼지만은 죽지는 않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매달아 놓으면 한 이틀 3일은 가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나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꺼려했고 혐오스러워했습니다. 로마의 웅변가인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로마 시민에게서 그의 생각이나 눈, 귀에서조차 아주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의 실제적인 집행뿐 아니라 그것의 언급마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언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한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는 거죠. 작년 1년 3개월가량 로마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로마서 전체에서 십자가가 몇 번 등장할까요? 몇 번 등장할까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로마서에서 십자가 얘기를 제가 많이 했죠. 근데 로마서의 십자가라는 명시적인 언급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꺼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십자가라고 뭐 편하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과 당시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금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를 말로 내뱉기만 해도 몸소리를 치면서 어떻게 신자가 입에 십자가라는 말을 올릴 수 있냐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얘기했다고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죠. 나무에 달렸다 그냥 나무라고만 표현을 하지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무기력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인기가 있는 말이 될 수가 없죠. 사람들은 십자가의 십이라는 한 글자만 꺼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가 바울 시대에만 인기가 없는 주제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십자가는 인기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인기가 없는 이유는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받습니까? 너 또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요구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천지 누가 이런 소리를 듣고 싶겠습니까? 남이 아닌 네가 문제다. 너에게는 아무도 소망이 없다.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자아를 죽여라.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다. 라는 말을 누가 듣고 싶겠냐는 거죠. 나에게는 일발의 가능성도 없다는 십자가는 지금의 풍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십자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건강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 뭐하러 십자가 얘기하고 죄인 얘기하고 피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건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의 진보를 이루었죠.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신이 필요 없고 인간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호모 데우스라고, 인간 신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간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신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다 밝혀졌다는 거죠. 지금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다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곧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유토피아만 펼쳐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우리는 전적으로 가능성이 없으며 나아질 기미가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죠.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최신 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정죄하는 목소리만 있나요? 그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외견만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에 있는 내면을 꿰뚫어보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두 가지 면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멸망과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해요. 하지만 정죄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말하는 두 가지 메시지를 균형 있게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죄인이라는 것을 떠올리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떠올리시길 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영원한 표적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 나 대신에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조금 이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우쭐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마음 먹은 대로 마음이 먹어집니까? 누군가 내 속을 속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을,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해갖고 그냥 평안한 마음을 먹어야지, 그런다고 평안해지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믿는 시간들이 날마다 길어지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경건해지고 훨씬 더 도덕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크게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시로 배반합니다. 한 번 지었던 죄, 한 번 회개했던 것, 이제는 죄를 안 짓냐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아들의 손에 못을 박은 장본인임을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면 불쾌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법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신이 죄인임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양심과 도덕적인 수준을 말하면서 그것을 준수하면서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2번이나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갔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평생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보다는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꽤 괜찮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산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가 평생을 다 살고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한 고백은 우리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니까요. 평생을. 자기 어렸을 때부터도 특별히 엇나간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좀 잘못 알아서 스데반을 죽이거나 그런 길에 앞장선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생 전반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바울의 이런 고백이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의 한계에 갇혀서 어렸을 때부터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바울이 여전히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고 폄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주는 용서의 기쁨을 몰라서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아니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빛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꽤 괜찮은 신앙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과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려는,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가졌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자기가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만 서면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할 것이 산더미 같이 남아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의 신앙의 깊이를 보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한들, 얼마나 기쁜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 한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나는 그저 한낱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응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내 내면의 진면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겉만 봤을 때는 꽤 괜찮죠. 그래도 새벽에까지 나올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잘못했고 뭐 잘못. 여러분, 그게 죄인임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내 자신과 내 내면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혀 내세울 게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내 자신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거 잘못했어요.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뭐 회개해봐 이러면 뭐 형제들이랑 싸운 거 얘기하고 엄마 말 안 들은 거 거짓말, 그런 수준으로 얘기한다고. 여러분,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 저 사람 미워하고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을 파괴적으로 대하며 정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빛 가까이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의 흠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까이 가게 되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호흡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느끼면서 청교도들은 그게 죄 해당의 목록으로 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님 생각하고 하지 않고 밥을 먹을 거. 왜냐? 성경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맛있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회개할 죄의 목록으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좀 심하죠, 그 사람들은 좀. 근데 그 정도로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죄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말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이 스스로 감내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십자가는 단지 죄인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한 형틀에 불과하죠. 잔혹한 형벌과 죽음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기 저주스러웠던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를 모른 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죄 없어져라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셔야만 했습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치르려고 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디스트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을 고의로 죽이며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다른 방도가 있다면 다른 방도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킬 만한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일을 시행하신 것이죠.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아들 예수는 이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성령께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우리를 향한 일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개인이 믿고 구원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거절하는 우리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기다려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이제는 화해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길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여 예전처럼 너희와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혐오스러운 것 이상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지도 2000년이 넘었어요. 이젠 십자가도 자취를 감췄고 사도도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거죠. 십자가를 자꾸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그 앞에 서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의 고통과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와 화해하고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 우리와 진정한 교통을 누리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았다면 이제 해야 될 것은 그 능력을 누리고, 그리고 아직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